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예수가 아니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을 하는 바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한국 교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단 사이비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예수가 아니라도 예수 외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바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가 절에 가서 스님이 되는 그런 의식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사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말들이나 이런 문제들은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혼란케 하는 말들이나 우리를 현혹시키는 그런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신앙에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고 십자가를 깊이 항상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하고 분명한 정립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속적인 구원 사역을 펼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내가 구원을 받을 이유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내가 비교를 했을 때 구원받고 나서는 물론 다르겠지만 구원받기 전에 다른 게 뭐가 있었을까?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 그런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왜 구원받았는지 아세요? 저는 가끔씩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하고 신기하기 짝이 없다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섬입니다. 얘기하면 아는 사람이 좀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욕지도라고 상당히 좀 육지하고는 떨어진 그런 섬입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우리 집에 예수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이니까 그때는 여객선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가는 그런 길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섬까지. 그런데 거기에 선교사가 온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선교사니까 외국 사람이잖아요. 그 외국 사람이 그 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하필이면 또 우리 집으로 와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의 전도를 우리 집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섬에서 우리 집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가정이라고 그럽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 먼 섬까지
오기도 힘든 그런 곳으로 선교사가 거기를 찾아왔을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서 예수를 믿게 하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참 기적이구나. 정말 신기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설이나 나올 법한 얘기 아닙니까? 그 먼 곳으로 선교사 와가지고 전도를 했다는 게. 여러분은 어떻게 믿게 됐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 답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택했다고 하십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택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택했는지는 모릅니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나에게 구원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사실입니다. 답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부터 살펴보아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왜 인간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살려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법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분명히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왕이 있으면 왕의 말을 지키는 것이 그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말을 순종하도록 아주 간단한 법을 주십니다. 어려운 법이 아닙니다.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간단한 법이죠. 너무나 지키기 쉬운 법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지키려면 안 따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먹지만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따먹으면 죽지만 따먹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지키기 쉬운 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너무나 간단한 법을 어기고 맙니다. 그 후로 인간들은 죽게 되었고 영원한 형벌이 따라왔습니다. 온 인류가 그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간단한 법을 어기는 바람에 온 인류가 영원한 형벌 속에서 영원히 그 죄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어렵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니 율법을 지켜라 하고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율법으로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에게 의를 이루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의를 이루어서 어렵게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예 의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의를 보냅니다. 이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면서 이 의를 믿으라. 내가 보낸 이 의를 믿으라. 믿기만 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하고 의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배반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의도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 모양이나 짐승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가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배반을 하는가? 출애굽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갈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십니다.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실 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너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기뻐서 다 춤을 추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기뻐서 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가 보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큰 기적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바다를 가르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물이 없다고 그것을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했는데도 못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 정탐꾼의 보고가 그곳 사람들이 장대하고 자신들은 메뚜기 같으므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 홍해바다 속에 애국 군대를 다 집어넣고 몰살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장대한 사람들을 보았다고 그들을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여러분, 애국 군대가 어떤 군대였는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군대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군대를 몰살시켰는데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싸워서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런 말을 성경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을 보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 다 멸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믿지 못할까요? 그런데 우습게도 인간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그런 이론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말이 싫어서 내놓은 것이 진화론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말을 인정하기 싫어서 내놓은 이론이 빅뱅 이론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굉장한 이론들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과학적으로 내놓은 이론이 굉장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과학이 굉장히 발달해서 과학으로 못하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로켓을 쏘아 올려서 우주를 탐색해 보지만은 밝혀낸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입니다.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얼마나 궁금했으면 달에 가는 이벤트를 열고 갈 사람을 모집하는데 그 비용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돈을 내야 그 이벤트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기자가 수백 명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궁금했으면 한번 달에 가는 것인데 그거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내면서까지 참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백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런 게 이렇게 궁금하면 천국은 얼마나 궁금할까 싶은데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4장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또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니까,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 가지고 다투면 안 됩니다. 뭐 천국이, 믿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이 있다 그럴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천국이 없다 그럴 것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할 것이고, 그들은 가려졌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천국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것 가지고 논쟁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어 보여주셔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의나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의도 찾을 수 없었고 어떤 믿음도 가지지 못한 자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났어 아니면 내 의로 내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지금까지의 죄에서 벗어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바울 사도가 감격해서 외치다시피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이 말을 말로서 증거를 했다면 아마 외쳤을 것입니다. 이제는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마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므로 확실한 의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합니다. 너희는 죄를 지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고 지적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니.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그분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의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실제로 죄가 없어지나요? 죄는 그대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왜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죄가 없어지려면 반드시 그 죄값으로 죽어야 합니다. 내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죄가 해결됩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죄는 여전히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셨지만 내가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고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죽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의 죽음과 그 피로 죄를 속량하고 너희 죄를 간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신이 넘어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너희의 죄를 간구하고 죄 사함 받았다 하고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너도 같이 십자가에 달려 함께 죽은 것으로 인정해주고 간주해주고 그렇게 너희들에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는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어렵게 되었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가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나에게 주신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 받았고 그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선물로 그저 받은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저 받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해 주셔서 그 은혜로 그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어렵다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 구원을 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나의 죄값을 채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갈 수 없는 구원의 길을 만드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구원의 길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지키고 이루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그 구원을 지키고 이루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것을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받은 구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연약하여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기 때문입니다. 질그릇 같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보배를 받은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세상과 죄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떤 몸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있는 몸입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또 그의 피가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그의 피가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값진 보배를 잘 지켜야 합니다. 너무나 값지고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몸에 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값진 보배를 잘 지키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인식을 하지 못하면 그 신분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그 전쟁의 원인이 뭐였냐 하면 노예 해방이었습니다. 노예를 해방하자. 노예를 해방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북부와 남부가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 북부와 남부가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터지고는 북부가 이겼습니다. 북군이 이겼습니다. 이기고는 노예를 전부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노예들이 여전히 그 주인집에서 농사를 짓고 예전에 노예 생활을 하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신분이 자유의 신분이 되었는데 자기의 신분이 바뀐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본래 신분은 세상과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자였습니다. 그 속에는 어떤 자유도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것이 자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결국은 무슨 일입니까? 죄 짓는 일입니다. 죄 짓는 삶을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에게 종로로 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죄악 속에서 죄를 짓고 있는 삶을 살면서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본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죄악 속에 있던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그런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신분이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 권세를 가졌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돕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만물이 복종하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로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했습니다. 성전 이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또 이 권세로 죽었던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죽음도 복종한 권세입니다. 모든 것이 복종하는 권세입니다.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더욱이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천사가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천사도 아들이 될 수가 없고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그 아들인데 우리들은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자이지만 그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의 아들이 됩니다. 온 만물과 온 우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는 대우는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대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성령을 통해서 아들의 삶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아들의 삶을 누리고 살게 해주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십니다. 하늘나라에서 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과 그 권세를 이 땅에서도 누리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신이 나서 춤이라도 추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우리의 신분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사야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게 우리의 본래 신분이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렁이 같은 우리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렁이 같은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된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오르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영화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대우를 똑같이 받게 된 것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부르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때 사람들은 옛날에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질 않았습니다. 항상 아버지 아버지 했지. 아빠라는 말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요즘은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너무나 쉽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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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도 아빠 아버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못해요. 그걸. 항상 아버지 아버지 하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부를 때 아무 의미 없이 부르지 마십시오. 아버지 부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부를 때는 분명히 이것을 인식하고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분의 자녀들이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왜 신분이 바뀌었는데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분의 자녀가 받는 권세가 얼마나 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이 권세, 이 아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아버지 부를 때마다 이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다 닮지 못해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자꾸 닮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즐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로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만물이 다 복종하는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의 권세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권세를 누리고 이 권세로 모든 것을 복종시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영광을 함께 받게 하셔서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열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그 열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쉬지 않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